우리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많죠?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 중에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함께 할 사람이 없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지요. 우리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많죠? 많죠라고 대답하시네요. 네, 우리도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 중에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함께 할 사람이 없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지요. 외로움은 같이 있어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로움은 혼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랑 함께 연결되어 있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군가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면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뇌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실은 실제적인 고통이에요. 외로움은 주의나 신앙의 깊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오는 인간의 본질적 경험이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지만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은 그렇게 어떤 신호라고 근데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나 외로운 사람은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 고립되기가 쉽고, 사실 외로움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외로움이 건강과 연결될까요? 외롭게 되면 자기를 비난하게 돼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나쁘게 평가해요. 자기 자신을. 그 유난히 외로운 사람의 어린 시절을 봤을 때는 정서적 결핍이 좀 있어요. 애착 관계라는 게 있는데 부모랑 자녀랑 얼마나 서로 마음이 통하고 친하고 이런 애착 관계에서 안정적인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가, 이런 애착 관계에서 부모가 감정적으로 무심한 부모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 부모가 무심했다. 왜요? 살기 바빠서. 내 부모가 내 감정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왜요? 자기 감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라면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외로움에 많이 노출돼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쩌지? 나를 떠나가면 어쩌지? 이러한 거절에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해요. 그런데 외로움을 느낄 때는 신체에서도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마음으로 외롭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막 어디가 막 다쳐가지고 아플 때 느끼는 그런 고통하고 똑같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일인데, 그게 이제 신체적 고통이 느낄 때 이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 외로울 때도 똑같이 그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외로움은 통증하고 연결된다고, 통증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체까지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라는 마음에 눈물이 나면서 외로울 때는 가슴에 통증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슴에 통증이 가끔 오는 사람들 외로워서 올 수 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마음만 아니라 신체까지 영향이 가서 건강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외로움을 잠깐 느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외로움을 가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방어가 일어나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기 집단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돼요. 왜곡된 신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날 안 받아주면 어쩌지? 이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나는 좀 멀리 해버리면 어쩌지? 그렇다면 외로움의 뿌리는 그 어린 시절의 정서 경험에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을 만한 양육자, 대개는 엄마죠. 엄마랑 감정을 안전하게 주고받으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올 수도 있어요. 안정 애착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아이가 크게 울거나 때를 쓰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주면 아이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오히려 어른이 그만 울어! 지금 왜 울어! 막 이렇게 되면 아이는 더 이제 때를 쓰고 자기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마음을 눌러야죠. 울다가 이제 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을 내는 거잖아요. 아이는 자기 감정에 힘든데 혼을 내고 있고, 또 그런 혼이라도 내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 괜찮은데 혼도 내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더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반응도 안 해준다. 그러면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 이런 경험이 뇌 속에서 점차 기억으로 쌓여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사람들과 마음끼리 연결되는 거,
교류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워지죠. 회피하죠. 근데 또 그 반대로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안 맺으려고 해요. 엮이기 싫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관계를 깊이 안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관계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극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과 관계에 너무 집착해서 그 사람하고 딱 붙어 있으려고 하고 뭐든지 의존하려고 하고 이런 집착하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생애를 쭉 다 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감정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무리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도 때로는 이렇게 감정의 조절 안 될 때도 있고 다윗도 딱 뭐 죄를 지은 적 있잖아요. 그때 감정 조절이 안 된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왕으로 떠받들어줘도 다윗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나님 나 외로워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누구한테 말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고백할 때가 있으면 괜찮아요. 나 외로워 라고 말할 곳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 힘들어요. 다윗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왕인데 누구한테 신하한테 나 외로워 이럴 수도 없고 자식한테 나 외로워 그럴 수도 없고 외로움은 나를 보호하는 경보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두려워져요. 외로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외로움 안에 자기를 딱 가둬놓고 거기서 안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외로움에 젖어들어서 계속 더욱더 외롭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노래만 막 듣고 계속 혼자서 외롭게 혼자 자기를 가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버려요. 그냥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욕구도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욕구가 없어져요.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욕구를 가지는 거.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한 욕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때려주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욕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속에 억울함이 쌓이면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쌓일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은 일어날 수 있죠. 여러분들 외로우면 이거 신호구나. 신호가 왔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다윗은 외로움에 위축되거나 자신을 단절하지 않았어요. 외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자신의 내면을 연결했어요. 외로울 땐 연결해야 돼요. 사람들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자, 성도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연결하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돌아오세요. 외로움을 너무 오래 두면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막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이제 셀프톡이라고 하는데 혼자 막 하는 소리가 뇌에서 들려요. 뭐라고? 난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자, 외로울 때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단절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자신과 자신의 내면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연결해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외로움이 계속된다. 그런데도 외로움이 계속된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외로움에 노출돼 있어요. 사실 너무나 세상이 발전하고 있고 AI가 뭐든 척척척 가르쳐주고 있고 막 변화되고 발전하고는 있어요. 근데 더 외로워져요. 사람들은 더 소외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외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짓기를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돼요. 다윗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더 갈망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은 막 갈망이 되잖아요. 안 먹으면 먹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이. 두 번째, 자기 자신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외로운 사람은 자기와의 만남을 회피해요. 자기 자신과의 만남. 외로움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타인,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해야 돼요. 외로움이 심해지면 사람을 피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또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고난, 외로움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더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그냥 놔두면 제 멋대로 자라요. 근데 나무를 그리고 이제 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뿌리가 뽑힌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계속 해줘요. 나무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를 계속 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싫죠?
근데 가지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럴 때마다 나무는 뿌리가 단단히 내려져요. 자기를 가지치기를 하면 더 그 생명력을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주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더 단단하게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다윗처럼 나는 외롭고 괴로워요 그렇게 말하고, 외로운 감정이 있을 때는 신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람이 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람이.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한번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내가 나이는 먹어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건강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밖에 없어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작은 실천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기분이 좋잖아요. 외롭다고 외로움의 늪속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정서적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정서적 연결 연습은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세우고 해보신다든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한번 써보자